모세가 떠난 뒤 이스라엘은 잠시 깊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의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백성 앞에 우뚝 섰습니다. 준비하라.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장엄하게 흐르는 강물은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강물에 딛는 순간 물이 갈라져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백성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표에게 명했습니다. 돌을 하나씩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이는 자손들이 물을 건넌 나를 기억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의 곡식과 열매로 살아갈 날이 온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성벽과 강한 군사력.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날 동안 돌라.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라. 그때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침묵 속에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이 울리고 함성이 터져 나오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성에서의 전투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가 있다. 그것을 제거하라.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간에 숨겨둔 죄가 드러났습니다. 백성은 그 죄를 처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 아이 성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의 힘이 무엇인지,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이 성 승리 후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의 눈은 약속의 땅을 향했고 마음은 점점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연합을 꾸몄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뒤늦게 속임수를 알게 되었지만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5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전투가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적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추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북쪽의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수많은 병거와 군사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 시간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리라.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여러 왕국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 우리가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땅은 점점 정복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나누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광야의 방황과 전쟁이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호수아의 눈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막에 머무르며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게을리하느냐? 일어나 그 땅을 조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취하라.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땅을 조사하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 장막을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와 회집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표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 나이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땅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스스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셨으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언약을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돌은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증언할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은 그를 경건히 장사했고 그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는 선언은 이스라엘의 심장 속에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